네, 자, 어제 다 마치지 못했던 구면, 어제 자료 구면 중반부터 빨리빨리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위해서 9절부터 16절을 다시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16절을 읽고서 시작하도록 합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9절부터 지금 10절 읽는 거예요. 그들 또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 주문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주문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 말씀에 대한 자료 마무리 증거를 하도록 합니다. 어제 자료에서는 이제 9페이지 중반부부터 봅니다. 교회 시대를 5대로 구분하여 이른 아침에 포도원 품꾼으로 약속하고 들어가서 수고하다가 하루 일과를 마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6절 사이의 이제 이 포도원 비유의 결론 말씀,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되어지고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서 교회 시대가 또 종결될 때가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하루라고 했어도 하나님의 하루와 인간의 하루는 다르다라는 거. 하나님의 하루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고 하는 구약 시대라고 하는 한 시대가 있고 하나님의 하루죠. 그 시대에도 많은 세대들이 오고 갔었다. 그 다음에 또 하루라고 하는 새로 시작되는 포도원 비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하루는 교회 시대의 시작에서 끝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 시대가 긴 시대가 지나가는 동안에 많은 세대가 오고 가고 하면서 주님의 포도원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그런 일을 했다. 영생을 얻는 일을 했다는 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나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 생활을 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선한 일을 한다라는 건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어제 그것도 소개해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각자가 처음 믿음을 시작해서 신앙의 인생을 종결할 때가 오는 것과 같이 하루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내가 졌다는 건 일과가 끝났다는 뜻이고 인생이 종결될 때가 됐다는 뜻이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때에는 이방의 충만이 채워져야만 한 시대를 종결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때가 이르렀다라는 뜻도 된다. 양면에 대한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하루는 한 시대이고 종들은 자기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만 그 사역을 수행하다가 순교했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 시대, 즉 이방인의 때라는 한 시대를 지나야만 약속하신 품삯을 계산해 주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신앙 인생을 종결할 때 품삯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생에서 믿음과 동시에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이 신앙 인생을 종결하고 주님의 대리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받을 삭시라는 건 내세 받는 것이지, 이 말은 현재 이 생에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후세계로 가가지고서는 무슨 상을 받고 말고 품삯을 받고 말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 왜 내가 이걸 강조하냐면 기독교인들은 그냥 예배당에 또는 성당에 열심히 다니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자기가 죽으면 좋은 데로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 이렇게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지 않은 사람,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죽는다고 해서 천당 가는 일은 없는 거다 이거예요.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서 천당 가는 건 아니다. 분명하게 영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의 영에 연합해 오셔서 그분이 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사실이 있어야 죽어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생에서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예배당에 다닌 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서 다 영생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다음 단락이 이어지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에 다니는 것이 거듭나는 건 아니죠. 실제로는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도 모르면서 예배당에 수십 년 동안 장로님 되고 목사님 노릇을 한 사람도 수도 없이 많다 이거예요. 목사들한테 가서 한번 생명이 뭐예요? 하고 질문해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인자가 너에게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고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그럼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뭐냐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목사한테. 그것 좀 가르쳐 달라고. 누가 그 가르침 받은 사람 있어요 여기? 예배당 다니실 때? 생명이 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예배당을 수년을 다녔는데 목사라는 직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는데 자기 자신도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용어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한번 목사를 만나서 한번 내일 당장 질문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한테. 유명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여기 보면 자꾸 생명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난 도대체 생명을 얻고 싶은데 난 그 의미도 몰라서 도대체 이거 정말 힘들다고 한번 연락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답변을 해주는지. 이렇게 무지한 짐승들의 세계가 기독교계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말 여기서 나한테 설명해 주실 분 있어요? 예배당에서 오래 생활해 오셨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모르잖아요. 아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답이에요. 근데 목사님으로서 수십 년 넘은 거래. 뭐가 생명인지 설명도 못 해줄 사람들이. 이래가지고서야 신앙생활을 그렇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생활 그냥 그런 뭐랄까 허술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예배당에 다녔으니까 나는 죽으면 천당에 간다 이런 식으로 맹신하고 있다가 실제로 그날이 딱 닥쳤을 때 하루 일과가 딱 끝났을 때 주님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판단을 만약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나한테 시간을 더 달라고 70년만 더 주시면 이렇게 사정한다고 될 일이냔 말이에요. 안 되겠죠.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귀한 한 생애의 귀한 시간을 요한복음 지금 내가 인용한 게 17장 3절이요. 뭐 많이 여기 드릴 거 없어.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안 읽고 몰라. 그러니까 성경이 뭔 얘기를 하는 게 뭔 뜻인지를 몰라. 성경에 답이 다 있는데. 목사가 자신이 성경을 몰라. 장로님들 보고 이거 물어보세요.
아는 장로님이 있는지. 서로 있을 수가 있겠죠. 왜 성경에는 그러면 그냥 모든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데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 왜 했습니까? 한번 또 물어보세요. 가짜 하나님들을 다 믿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얘기가 나온 거예요. 누구나 다 물어보세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당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고 그러지, 나 안 믿는다고 그러겠어요? 믿는다는 자들 무리 중에 가서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은 난 하나님 안 믿어져서 못 믿어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창피해서라도 믿는다고 이러지. 그런데 사실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가짜 거짓 하나님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왜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참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이 영생을 얻는다고 해놨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런 중요한 문제들을 관심을 안 갖는지.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 유대교의 5대 산맥이라고 하는 석학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기 때문에 밤에 몰래 유대교인들 알게 오면은 창피하잖아요. 선생으로서. 이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5대 목사님 중에 하나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있는데 들어보니까 생각해 볼 여지가 있거든. 그런데 공개적으로 나 그분한테 제자 데려간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창피하게. 그래서 밤에 몰래 왔다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한테 그 문제를 물었어요. 다른 걸 물은 게 아니라. 영생 얻는 문제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몰라가지고 너 어떻게 선생으로 됐냐 딱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질문 받으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길거리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 가르치고 뭐 하고 막 그냥 많은 사람 모아서 큰 예배당 때렸고 뭐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내가 언제 너 뭐 그런 거 하라고 그랬대?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 거 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신앙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신의 신앙이 지금 유일한 진리의 글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도록 영접이 되어졌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고 그분이 왕이고 나의 대제사장이고 그분이 선지자 중의 선지자로서 그분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모든 진리를 다 깨닫도록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만 계시면 모든 진리를 다 깨닫게 해줄 수 있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권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 세 가지의 모든 그 직분, 직위를 가지고 우리 속에 그분의 신이 온 거예요. 그 신이 임하면 나도 주와 함께 왕으로서 할 수 있고 나도 주와 함께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고 나도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영감으로 받아서 사람들을 만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의미를 알아야 돼. 이게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너무 건성건성하든지 이 신앙생활을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날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데 오늘 현재 구원을 얻었어야만 다음 세상에도 그 구원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오늘은 구원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성당이나 예배당에 왔다리 하다가 주님 앞에 딱 가서 하루 일과를 종결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야 너도 하루 줄 잡겠구만 이렇게 아무 일도 않고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검증을 한다 이거 검증을.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 반드시 결산을 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서 하루 종일 일보고 나면은 대차 대조 딱 해가지고 결산 딱 보고 결산이 맞아야 퇴근할 수 있는 거예요. 결산 안 맞으면 자기 돈 무지라면 자기 돈이라도 물어내놓고 여기 맞춰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세상에 사람을 내보내놓고 나서 얼마 동안을 기한을 주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너는 뭐를 해야 저 예수를 믿어라.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다. 너 남은 내가 너를 보낸 내 세상에 가서 일을 하고 나중에 내가 가서 나랑 만나서 결산하자. 이게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을 종지 붙이는 날 결산 보는데 대차 대조가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허술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지금. 왜? 그렇게 세뇌시키고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그런 이상한 가르침만을 그냥 붕 뜨고 들뜬 신앙, 이것을 수년을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성경은 생각도 안 해봐. 진리 발전에 대해서는. 그리고 죽으면 천당 간다 이래버리고 있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신앙이냐 이거예요. 우리도 하루 일과가 다 각자 자기 인생 종지 붙이는 시간이 오죠. 그때 주님과 만나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너 하루 일과를 어떻게 했느냐를 결산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준비 안 된 사람이 그때 가서 어둠되면 되냐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지. 인생은 두 번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잘들 신중히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래요.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31절 인용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구약성경에 영생하시는 여호와, 영생하시는 하나님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영생이라는 말은 죽음이 없는 완전한 생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생명은 풀의 생명도 있고 짐승의 생명도 있고 인간의 생명도 있고 많은 부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명이 완전한 생명이 아니다는 건 다 알잖아요. 70이나 80 되면 죽어야 되니까 완전한 생명이 아니죠. 죽음이 없는 생명만이 영생인 거잖아요. 완전한 생명만이. 그런데 그 완전한 생명을 얻지 않고 사후세계로 가가지고는 영생할 수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뭐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산수 수학도 아니고.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주를 따랐나이다. 이것은 앞에서 부자 청년이 자기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근심하며 떠나갔던 까지가 지금 대변으로 이 말씀이 나온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그건 황당한 얘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첫째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 이 생에서 너 영생 얻고 싶어? 그러면 모든 거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버린다는 게 쉬우냐고요 이게. 더 얻기는 쉽지만 얻고 쌓아놓기는 쉽지만 버리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라는 것은 옛사람인 아담 세계에서 태어난 흙사람을 부인한다 이거예요.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이것이 인식되어져서 깨달아져서 믿어졌어야지 내가 사는 상태로는 영생을 또 얻을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뭔가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비워서 준비를 해놔둬야 되는 것이지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죽었지만 그 죽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나라는 옛사람도 세상 부귀영화 뭐 이거 저 모든 거 취하고 쌓아놓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즉 세상 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던 나도 같이 끝났다. 나도 죽었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는 생활이 바꿔지는 것이거든. 기독교 목사들이 자꾸 욕심내시지 마세요. 뭐 선한 사람 되세요. 왜 이렇게 사람이 바꿔지지가 않느냐, 뭐 변화가 안 되느냐 이러고 족착샀지만 자기는 왜 안 변화돼 그럼? 남 얘기 말고 자기는 변화를 왜 안 되냐고. 어제 우리 연세 드신 형제님 성함다 잊어먹었습니다. 사람 한번 예? 박정홍 예. 예. 선생님 했죠. 그 목사라는 사람들이 남 가르치면서 슬슬 말이에요. 신도들한테 헌금 받아 사기나 치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다 뿌록 날려 먹어. 왜 자기는 변화를 못 받아? 남 보고 그 사람 강대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변화받으라고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족쳤을 거예요. 뻔해 안 봐도. 근데 왜 자기는 변화가 안 돼?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요 그게. 자기는 세상에 있는 거 더 한 가지라도 더 취해서 쌓아놓고 몰래 이신자들 몰래 저 엉뚱한 데 가서 교회 개척 다시 해가지고 원래 버려갖고 도망온 거 그거 가지고 뭐 또 더 큰 거 뭐 해보려고 그런 꿍꿍이나 꾸고 그게 남 변화 받으라고 족칠 수 있는 자격 있는 놈들이에요. 그게 전부. 세상 사람의 양심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인간들한테 무슨 신앙교육을 받아. 그래서 누가 그런 사람들한테 신앙교육을 받아가지고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도대체. 우리는 뭐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율법 저주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율법 저주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이 사람에게나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요. 이 생에서 믿는다는 것도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이랬다니까 공풍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사실은 믿어진 적도 없는데 내가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사람이다. 새 사람이 됐다. 이게 증거잖아요. 간증이잖아요.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산다.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하나님만이 영생하는 하나님이니까 누구를 향하여 산다는 건 바라본다는 뜻인 건데 원래가 이제 그 단어의 원문의 그 단어의 뜻은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더 많은지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사는지를 점검을 스스로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건 이제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면 그걸 추구하게 돼 있고 그걸로 달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곳저곳에서 옛사람이든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고 새 사람인 나는 이제부터 사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그건 방향이 바꿔졌다는 말이잖아요. 인생의 방향이. 이것을 입으로만 외우고 실제 삶에서는 계속 세상을 향하여 살고 누가 뭐 무슨 죄악된 어떤 것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도록 밖에서 뭔가가 유혹하는 거 뭐가 있으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만지는 거 있으면 마음이 금방 동해가지고
죄악인지 뻔히 알면서 하나님과 타협해가지고 주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해서 내가 너 눈 감아준 게 한두 번이야? 그리고 이제는 안 돼 그러면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한두 번 봐주는 거 세상에서도 한두 번 용납해 주는 거지 반복하려고 하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도 자식을 기를 때 반복은 못하게 하는 거거든. 왜 이런 것을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말만 그냥 떠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든 죄성과 악함과 이런 것들을 들춰내가지고 정죄해서 심판 대신 예수님께 갖다 넘겨가지고 이 인간이 이런 생각, 이런 말, 이런 짓거리 반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를 해두셔도 여전히 듣지 않는 그런 근성을 버리질 못하고 이날 이때까지 이러고 살던 이런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고발하는 법전인 것이거든. 율법이라는 것이 형법, 그 법이거든. 그럼 그 형법대로 그냥 형벌하는 거예요. 지옥에 형벌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엄격하면서도 공의로우면서도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의 법칙이거든. 우주를 다스리는. 이분이 나의 왕이 됐느냐라는 문제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다. 말로는 누가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만왕의 왕이라는 말을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가 만왕의 왕이다. 그런데 그분이 내 자신의 신앙 양심과 내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이 자아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굴복시킬 수 없으면은 그분이 왕국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 죽어서 천당이라는데 어디 가면 하늘 허공 어디 가면 거기 천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막 그 의자 타고 역 앉아서 너희들 왔느냐 나 이제 오늘부터 내가 너희 다 드리고 막 그러는 나라 가고 싶어요 지금?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러 오셔가지고 그분이 내 자신의 왕이 되지 못하면 내 신앙 양심을 다스리고 나의 인격을 지배하지 못하면 그분이 왕이라는 말은 생판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실상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점검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정죄하려는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몰라서 이런 진리를 들은 적도 없고 예배당에 열심히 다녔을 뿐이지 뭐 진리를 가르침 받은 적이 없어서 그냥 아니 남들 사는 대로 그냥 그래도 양심 바르게 산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 거 이제는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고는 안 돼요. 다 인간들이 양심이 내 양심 같으라 했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이렇게 다 나 같은 양심으로 그 사람도 그렇게 살으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요 모양인 거예요. 이거다. 곧 그냥 막 바퀴 빠져가지고 주저앉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런 세상이 계속한다고 믿는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한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 세상을 불바다 만들어 심판해버리고 구원 얻은 이들만 딱 데리고 가서 영생의 세계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구원관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정신들을 다 차리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토를 그래서 이제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는다. 이 말은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교회로 모여서 교회가 어머니가 되고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 되신 주님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약 사람들처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받아들여 가지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아버지단 말이에요. 새 사람들이 아버지인 거예요. 교회는 우리 각자의 어머니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육신의 세상에서도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건 예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교회를 공경하라 그 말이단 말이에요. 성경의 해석을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바른 촛대를 잘 정하시고
앞으로는 정말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 하셔서 인생 중결 때 그 결산을 볼 때 차착이 없이 주님께서 너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뤘다, 이런 칭찬을 다 들으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 잠깐 했죠. 왕 중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코킹, 같이 왕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현세 얘기가 나왔고, 내세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현세에 받는 상이 있죠. 현세에 100배나 받는다는 거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으면 교회에 오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현세에 받는 거예요, 이게. 많은 지체들과 한 가족, 한 권속. 그래서 내가 이걸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목사 되려고 하지 말고, 장로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라. 예수님의 형제가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인 경우에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 모친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 예수님의 형제라는 말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말이 인간적인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자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말이에요. 목사라는 사람의 신분이 좋아요. 형제, 자매님들의 신분이 가장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가장 높고 훌륭한 신분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이야 되겠죠. 세상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높은 분이잖아요. 나머지는 평신도 드리고, 그렇죠?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이겠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거 하나를 구분을 못하느냐. 하나님의 신으로 나의 영이 나아졌어야만,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 이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시던 날 맏아들로 나셨다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그러면 많은 지체 자손들로 하나님이 또 나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구속을 이루신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목사하려고 하지 말을 안 해. 목사라는 성경이 있지도 않고, 그런 단어는. 목사라는 단어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가서 목사라는 단어가, 아니 성경이 있지도 않은 말 왜 성경 없는 말 거짓말을 보태 넣어가지고서 성경이 있는 말도 다 몰라서 지금 그거 다 못 지키고 있는데, 없는 말까지 섞어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가지고 이러느냐고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한테 뭐라고 답변하는지.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있는 말씀은 빼버리고 있지도 않은 인간 세계 말을 갖다가 딱 살짝 해서 성경에 있는 말인 것처럼 거짓부렁을 갖다가 보태가지고 주인 멋대로 성령이에요. 저희들이 법제정자예요? 저희가 신이야? 신보다 더 커? 어디다 대고 하나님 말씀을 주인 멋대로 바꿔버려. 이러고도 죄책감이 없어. 죄책감이 두렵지도 않고. 그 인간들은 도대체 뭐 심장이 뭐 우주만이나 한지 뭐 어떻게 그렇게 겁이 없는지 모르겠어, 인간들이.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또 그러겠지, 그게. 정말 목사들 좀 이 자리 좀 와서 좀 이런 말 좀 들어야 되는데 왜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어. 목사들이 좀 와서
이런 말을 드려야 돼. 목사들이 구원받아야 돼. 목사가 구원받아가지고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남을 구원시킬 거 아니에요. 저도 구원 못 받아가지고 남을 가르치면 남들 다 망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말 답답해 아주. 자, 이제 현세가 있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현세에 받을 상도 있고 내세에 받을 상도 있다. 품삯이라는 게 그렇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현세에 이미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내세에 가서 영생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생을 구원을 얻었어야만 이 생 너머에 가서도 하루 일과가 종결될 때 결산을 볼 때 이게 마저 들어가야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그냥 저 예배당에 다니는 분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죽으면 다 천당 갈 거라고. 아니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런 구절이 있어. 예배당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봤어요? 성경에서 예배당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말 읽어본 사람 한 손 들어. 난 그런 구절을 성경에 못 읽어봤어. 예수님 영원하신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속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영생을 하셔야 나도 영생할 수 있는 것이지, 영생이신 분이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영생을 하겠어. 자, 그러므로 이른 아침부터 종일 수고한 종들은 현세의 수많은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게 되므로 도리어 현세에 받은 100배의 상을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수고라고 할 것도 없다. 여기에도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런 진리를 깨닫고 다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은 수고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죠. 모임이 기다려지고. 그런데 1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불러도 안 와.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하고 별수단을 다 해도 안 와. 그러니까 수고는 더 한 거예요. 누려가면서 종일 이러는 사람이 낫지. 나도 그렇게 하라고 난 그 편에 갈 거야. 나는 수백 명 수천 명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우시아우시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 가서 진정을 이러는 건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세상에서도 돈이 쏠락쏠락 벌리면은 일하는 것이 고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눈이 더 빛나지, 반짝반짝하지. 네, 돈이 벌리면 죽어라고 일을 해도 돈이 안 벌려. 그러면 1시간이 아주 100년 가는 것 같아. 그냥 미치는 장사하고 앉았어. 그냥 안 할 수도 없어서 할 수 없이 만약에 그러면 1시간이 100년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거는 즐거움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가도 하나 피곤하지가 않아. 그거는. 그런데 1시간 일 시켰는데 먼저 삽 준다고 자기는 더 받을 거라고 꿈도 커. 세상교회 목사님들 난 양심도 없다 그러는만. 아니 신자들 모아가지고 영광 받고 헌금 받고 존경받고 대우받고 받을 거 다 받고 나서 저희가 죽으면 또 영광의 멸류관을 또 받으러 가야 된대. 총신도들은 뭐 그거 못 받고. 아니 그러면 뭐야. 이 생에서도 저희가 다 받고 저 생에 가서도 저희가 다 받고 그러면 우리는 뭐야. 그럼 우리는 그게 도대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들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게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들을 했었는 것이 이게 말이 된 소리냔 말이야. 그런데 목사가 그 강대에서 설교하면 또 이 양무리들은 아멘 하고 이러고 있네. 또 그럴 리가 있느냐고. 우리 하나님 왜 그렇게 불공평하시냐고 이래야 되는데 아멘 이래 아멘. 그리고 뭐 죽었다가 뭐 사흘 만인가 뭐 안쪽에 들어갔다 나왔대나 뭐 했다 하면서 뭐 제품 만들어 파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또 자기 죽어서 천당에 가봤는데 막 금집이 막 어마어마한 집이 있어도 그 앞에 가서 이제 문대 봤더니 조아무개라고 써 있더라고. 그리고 자기 집은 저기서 오두막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봤더니 자기 이름 써 있더라고. 이러고 앉아 그러면 또 아멘 이래. 아니 뭐가 아멘이야.
아니 조용기라는 놈은 이 세상에서도 영광 받았고 다 받았는데 거기 가면 큰 집에서 살고 자기는 저 고등학생 집에 살고 그러려고 예수 믿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도대체. 오늘날 신앙이라는 것은 이거는 귀신 장난에 춤추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히 말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들으세요. 귀신 장난에 춤추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해.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야 인간들이. 왜? 그런 음행을 누가 만들어놨냐?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목사들이 다 음행을 만들어놨어. 다 맹신자들이 만들어놔가지고 눈 멀어가지고 성경 읽으면 보여야지 이게 뭐 끄먹은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이게 뭔 뜻인지고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백날 읽으면 뭐래. 거기는 난 읽지도 않고 머리 아프다고 바빠 죽었다고 그래가면서 괜히 일요일날 그냥 가지고 가서 부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몇 구절 설교 주제 그거 몇 구절 읽어줄 때 그때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고 오면 그뿐이야. 다음 일요일날 또 그거 가서 또 이러니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전후 좌우 그분의 모든 면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온 성경 전체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이거예요. 적어도 신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날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만나야 되잖아. 그죠? 아버지와 자식이면 그렇잖아요. 적어도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는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요. 세 번은 읽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말씀을. 이거 하나님을 대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말이야. 말씀 읽는 거지 하나님 얼굴 보는 거냐고 이러고 앉았고. 그럼 하나님 얼굴 어떻게 보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데 얼마나 신앙교육이 근본부터 모든 게 다 잘못되어 있다 이게 지금. 이것을 완전한 원래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앙생활 하던 것처럼 회복해서 모든 것을 지금 다 되돌려 놔야 되는 일인데 이 일이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해보면 전도를 해보면 알아듣질 못하는데 특히 목사라는 사람들은 이러고 있다가서는 여기서는 아무 데도 않고 있다가 가서 저희 예배당 손님 뺏길까봐 거기 어디 이단이 와가지고 좀 한다고 이러고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이러고. 큰일 나기는 저한테 오는 것이 큰일이지 여기 오는 게 왜 큰일이요? 저한테 가면 그 영혼이 멸망에 들어가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는데. 그러므로 주님은 포도원 품꾼들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내세의 영생 문제는 약속대로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셔도 그두도 불평할 수가 없도록 때를 따라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그때는 긴 시간 일을 해도 힘들지 않은 때 들여보내고 어느 때는 점점 전도가 힘들어진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1시간 남은 사람들은 전도가 안 돼. 할 수가 없어. 왜? 여기에서 그 미호의 영들에게 다 탈취당해가지고 다 잡혀먹거든. 그게 다 불쌍한 양무리들을 겉에는 선한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이리떼들이 다 목사놈들이단 말이에요. 그들 본 소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툭하면 몇 마던 게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게 양의 탈을 쓰고 이리들이다. 그런데 저희가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해. 이만희만 일이 되겠어. 자신들이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그런 사람들한테 양무리를 뺏기는 것이지 자신들이 똑바로 가르쳐 놨으면 그런 인간들한테 그 말부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왜 양무리를 뺏겨? 자신들이 그만큼 진리를 잘 가르쳐서 신앙교육을 잘못해 놨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이 갈급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희웃거리다가 가서 붙잡혀가는 것이지. 인간들이 양심도 없어. 전도가 잘 안 되는 때 지금 이 시대가 종결기가 왔기 때문에 이런다는 걸 이제 강조하는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세상교회 목사들이 목회를 똑바로 했으면은
그들이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말하는 자기 종 삼으려고 다 그 짓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도. 사람 많이 모으는 목적이 뭐냐? 뭐예요? 지 왕국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 종 삼으려고. 박용호도 다 그러는 거예요. 다 인간들이. 그 목사놈들이나 그놈들이나 뭐가 달라.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데 오히려 목사들보다도 그 사람들이 뭔가 낮게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몰려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자신들이 잘못 가르친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맞는 것이지. 그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만약에 목사라면 진짜 나는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어. 주님 앞에서 나 같으면 내가 어떻게 잘못 가르쳐놨길래 말이야. 여기 와서 가르침 받던 양이 말이야. 제가 간단한지 이만희한테 갔을까 싶어가지고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어 나 같으면. 자, 이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 마무리 짓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른 아침부터 오후 11시까지 11시가 아니라 오후 5시까지 그렇죠? 5시까지 하루가 지나가는 동안 오후 5시간 6시네 6시에 하루가 해가 이제 지는 거니까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하루가 하루 낮이 지나가는 동안 즉 교회 시 전기간 동안 매 세일대마다 포도원인 교회에는 품꾼으로 상징된 주의 종들과 동역하며 수고했지만 시대의 종결기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 문명은 발전하지만 세상 문명이 발전하면 사람들의 신성은 더 강력해지고 완악해지므로 전도와 목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 사이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지 않고 오히려 세속 교계로 몰려가는 것은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모임들이 혼적인 누림에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 교계에 말씀이 없는데 치고 연예인들 초대해가지고 뭐라 그러나 연주회니 성가 경연대회니 해가지고 사람들 혼을 흥지시키는 거야.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술 쓰는 거거든. 그렇게라도 사람 안 뺏기려고. 그들이 그런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말씀을 회복해서 해야 된다. 말씀을 진리를 바로 가르치면 다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거듭난 피뿌림 받은 양심이 있으면 말씀을 들으면 분별하게 돼 있는 거다 이게요. 사람은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무슨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막 해서 사람 붙잡아 놓고 뭐 하려고 그 난리를 지기고 그게 인간이 술수를 써서 될 일이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 제사장들이 입에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술수 부리는 계산이나 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세상 끝에는 이제 모일 필요가 없다 하는 자들이 속출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죠. 교회에는 아이고 이제 왜 교회 모일 필요가 없다고 그러죠. 이것저것 다니면서 상처받은 게 너무 많아. 한두 군데서 그런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나 교회 안 갈 거야.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니 이게 도대체 뭐냐. 많은 목회자들에게 갈취당하고 속았기 때문에 목회자들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마련이고 세속화된 기독교계는 세상에서조차도 세상에 빛을 비춰주라고 교회가 세워진 건데 세상이 교회의 목사를 녹여버려요. 지금은 세상 신문에서 무슨 목사 이런들 신문에 광고해버려요. 그런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이러니 이 정도까지 됐는데도 이런 세상 교회에서 나올 생각을 안고 있다면 왜 못 나오느냐. 우리 나와도 갈 데가 있어야지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길 잃은 양들을 다 찾아서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거. 목회라는 것은 제일 잘하는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던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목회인 거예요. 그게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런 교회 생활을 꼭 회복하시길 바라요. 더구나 세상 끝에 이르면 신자들이 성경 지식을 많아지고 나름대로 안다 하는 자들이 이곳저곳에 일어나서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자기 교회를 세우려 하기 때문에 그 영과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이 없어. 다 지 왕국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바른 교리들을 가르쳐서 교회에 대한 이상을 바로잡아 우리가 매우 어렵게 되므로 이삭을 줍는 사역자들과 동역하여 메세의 후사들을 낳고 길러내는 교회 생활을 회복하려면 너무도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부터 먼저 상을 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하나님의 공평인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유.